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총 4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배우고 가르쳐 왔던 것이 성령론입니다. 설교도 많이 안 하고 제 식으로 살아갑니다. 정확한 성령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풍요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끔찍한 주제긴 하지만 그러나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학적인 성령론을 잘 정립을 해서 평생 믿음 생활에 좀 밑거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세 person,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고 못할 게 없으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정확한 성령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네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본능과 욕망이 있어요. 컨트롤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통제하시고 억압하시고 만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린 평생 죄와 싸웁니다. 도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울러 같은 내 마음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나는 이 같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갈등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거죠. 북미의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체로키 인디안 부족의 할아버지 하나가 손자 하나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지혜의 덕담이에요. 얘야,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손자가 말합니다. 어떤 늑대예요?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늑대란다. 또 다른 늑대는요,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한, 아주 나쁜 그런 늑대인데, 이 늑대는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종류의 늑대란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사람 속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먹이를 찾으려고 싸우고 있단다. 그때 손자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껄껄 웃으시면서, 얘야,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겠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도덕윤리적인 품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도덕적 가치가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으로, 어떤 사람은 악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품성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쪽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면은 그게 점점 자라서 좋은 품성이 되기도 해요.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교양과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늑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성이란 늑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사르크스. 이것은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 마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심플 네이처, NIV 성경 번역에 따르면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늑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고 있는 강력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이 우리 속에 있는 강렬한 악의 힘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거스리는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이란 우리 안에 있는 힘겨루기예요. 누가 힘을 많이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힘을 얻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한 힘을 얻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님은 소멸되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사라져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딜레마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죄와 악의 법, 이게 바울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의 성품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본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정리되지 못한 옛 쓴뿌리들이 살아남아 이것이 우리 안에 육체의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겨루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힘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은 소멸되고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거룩한 힘들이 소멸되고 상실되고 마는 거죠. 힘겨루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영어 성경은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주님께서는 점점 올라가시고 커지시고 대단해지시고 위대해지시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 값없는 존재가 되는 것.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굽니까? 자, 육의 인물, 나 중심의 인간.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실수록 그분이 강할수록
커질수록, 위대해질수록 우린 점점 작아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커지면 우리는 주님 서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나는 점점 낮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얻으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힘이 싸우고 있는 거죠. 늑대보다 무서운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성령을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주님과 성령님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purify, 깨끗하게 한다. 거기서 퓨리탄이란, 청교도란 말, 퓨리탄이란 말, purify. 정수기 이름도 퓨리티라는 정수기 같은 게 있죠. 퓨리티는 경건과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sanctify, 거룩하게 한다.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힘은 성경 보면 두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피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피가 역사돼 성령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본문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의 종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들은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없고 하늘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이죠.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가 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택하받은 자들이 우리 아니냐 말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거룩해 하는 능력으로 함께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마치 감귤을 짜듯이 쫙 짜면 주스가 나오듯이 성경을 짜고 다 짠 뭐가 나올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막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모든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우리를 속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채널입니다. 히브리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든 신앙의 기본을 예수님의 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들입니다.
이것들은 반복적인 제사에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바쳐야 돼요. 태워드리고 피 흘려 제단에 바칩니다. 여러 번 드리는 반복적 제사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정결하게 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잇는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제사장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이후로 계속 세습이 돼요. 아버지 죽으면 아들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증손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히 못해요. 왜? 갈리고 죽고 바뀌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완벽한 제물, 완벽한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가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께서 뚫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죠. 스프링클러라고 있죠. 농사짓들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다 뿌립니다. 특별히 메말랐을 때. 마찬가지로 뿌리는 거예요. 스프링클링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심령에 뿌려지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피 뿌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2000년 전 뿌려진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안에 적용돼서 우리 안에 그 피가 뿌려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악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양심은 조금은 살아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컨센스란 말을 써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총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본래적으로 태어나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내려와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요. 죄를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죄를 져도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뿌려지는 순간 양심이 살아나요. 죄가 깨닫게 돼요. 악이 뭔가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히브리서가 보여줍니다. 다윗이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를 질투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들로, 다른 나라로, 굴로 숨어 살면서 숨 죽이고 자기 목숨이 붙어있나 아닌가를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한 번은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자기 종들과 숨어 있는데 낮잠을 자기 위해 사울 임금이 굴에 들어갔어요. 잠을 잡니다. 다윗이 다가갑니다. 옆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당장 찔러 죽이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왕이 되세요.
다윗이 가까이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조금 뵙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느니라 하고 그를 살려 보내주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 왕이었던 사울 임금의 옷자락만 잘라도 느꼈던 마음의 찔림의 양심의 가책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언어와 삶 속에 있는 영적 센스예요.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 있으면요, 양심의 감각, 죄의 감각 없습니다. 죄를 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 얼마나 큰 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칼베임 하나라도 마음이 찔렸던 다윗은 성령 충만의 화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양심이 살아나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의 말 속에, 언어 속에, 표정 속에,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양심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거야.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볼 수가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빨리 내려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죄인, 국가의 어용같이 살아가는 저 백성들에게 가렴 주고 하는 세리장이었던 저 사람, 그를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주님께 저런 놈 집에 들어갔을까? 주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 토색한 것 있거든, 취팅한 게 있거든, 거짓말로 남의 거 내가 훔쳐온 것 있거든, 뇌물 받은 게 있거든,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거덜나도 좋다는 말이죠. 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자유와 깨끗함을 갈망했어요. 이 사람은요, 모든 재산을 잃어도 정결함을 갈망했던 삭개오의 결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구원의 이 집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빗부림을 받아 양심이 살아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의 사람들입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양심의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피가 뿌려지고 양심이 살아나면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정결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본문 같이 볼까요? 네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너무 길고, 네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은사를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해줍니다. 은사는 기프트를 말합니다. 탤런트, 하나님께 받은 것. 헬라 원어는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12장에 나오는 선물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행함, 병고침, 예언, 영적 분별력, 방언, 방언의 통역. 8가지입니다. 8가지. 8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성령에서 그 뜻대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주세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정 중에도 예낼 수 있는 믿음도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 가진 분이 계셨던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져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남다른 분이 계세요. 능력행함,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능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병을 고치는 은사, 영적 분별력, 예언, 방언, 방언의 통역 같은 것들 은사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신다면 가져가신다 한다는 거죠. 가져가시기도. 항상 그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신 분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성령을 거스르나 죄를 지면.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주님 몸대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재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봉독은 안 했지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동식 텐트 예배당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성막을 만드는 두 사람의 일꾼을 세우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각종 기교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기구를 만들어요. 부살렐은 금과 은과 보석과 놋을 깎아 물리는 세공업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홀리압은 조각을 하고 술을 넣고 직물을 짜서 하나님의 성막에 덮개 같은 것들을 만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감동으로 일을 감동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팀을 만들어 역사 만들어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시종이었던, 자기를 40년 쫓아다녔던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요.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 의해 충만하였다.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일했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의 시종 여호수아 위에 지혜 신의 기름을 부어서 일하도록 했다는 거죠. 리더십을 위하여. 사사기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과 블레셋과 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사사 입다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감동을 받아 적들을 물리치는 전장의 장수가 되는 겁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 시대 음악가들이 나와요. 다윗은 음악과 예배 음악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노래 가운데 가사만 남아있고 노래가 사라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에게는 288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다 신령한 감동을 받아 주님을 노래했던 음악가들입니다. 찬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전달도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올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나눠주세요. 로마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셔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더 많이 나와요. 구제하고 섬기고 예언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도 성령 주시는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셔도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사도, 목사, 선지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 그리고 교사들까지 성령님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어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일시키지 않으세요. 필요한 대로 뜻대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각종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어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믿는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알고 깨닫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죄를 승리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각종 능력과 은사와 직분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과 몸된 교회 육을 위해 섬기시도록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성령님 받고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